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크면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달려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달려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달려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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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달려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달려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57분인데 뭐야 왜 57분이야?
나와서 싱얼은 서시오. (2022년 1월 9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하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잊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행동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와 찬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민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들? 뭐 광고가 뭐 특별한 건 없고 저희 고등부는 계속해서 이제 특별한 특기사항이 없는 한 계속 이렇게 방역 수칙 준수해가면서 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이 좀 같이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혹시 좀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같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실 때 이제 1층에서 저희 여기 지하지만은 여기 지하로 바로 오시더라도 꼭 1층 가셔서 QR 체크 및 그 온라인 교인센터 QR 체크 및 이제 발열 체크 꼭 하시고 다시 와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고등부 저희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또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바라고, 또 각 반 선생님 혹은 저희 임지수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공과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여기 바로 앞에 저희 오면은 봤겠지만 저희 테이블 다 세팅되어 있거든요. 1학년 친구들은 밖에 테이블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 2, 3학년 친구들은 여기 안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깐 여기 좀 소개를 할 또 이제 새로운 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앞으로 저희 윤예찬 선생님이고요. 아실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저희 1월 3일 날 저기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1월 3일 날 나오셔가지고 또 함께 하는데 잠깐 인사말 소개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년 8월 달에 군대를 갔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미복귀 전역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 보던 친구들도 이제 3학년 되고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친해지려고 다가갈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친해지려고 다가와 주시면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이제 항상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 오늘도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예배 나온 친구들 정말로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인사를 나누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기 뒤에 있는 태성이 반갑고요. 태성이 앞에 앉은 친구가 민건인가? 지금 고개 돌리는 친구가 모자 쓰고 주원이? 임주원. 그래 못 알아봤네. 모자 쓰고 마스크 써. 그래요. 주원이 반갑고 지난주에 주원이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원이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때처럼 참 명랑하고 또 저를 반갑게 맞이해줘서 고마웠고요. 또 옆에 있는 기웅이 나는 기웅이 몸이 좋아져서 왜 좋아졌지 했는데 기웅이가 야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포지션은 투수라고 해요. 또 좌투수라고 해요. 우리 기용이 나중에 프로도 갈 수 있고 또 일본 리그도 가고 또 MLB 가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친구 될 수 있도록 기용이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은호 내 기억으로는 초등부 때도 찬양팀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고요. 서연이도 반갑고 또 멀리서 오냐고 수고 많았고요. 또 호준이라고 했죠. 이호준 맞나? 호준이 맞아요? 제가 틀리게 이름 말하고 있나요? 맞아요? 네, 호준이 잠깐 인사를 나누었는데 호준이 반갑고요. 저도 친구는 아니고 아무튼 누가 저를 전도해줘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호준이 하나님 잘 믿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현선이? 야 현선 몇 년 만에 보냐? 네, 현선 반갑고요. 또 소식 들었는데 피아노 지금도 연주한다고. 그래요. 멋진 피아니스트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고. 또 현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하민이 왔어. 야 너무 고맙네. 하민이가 지금 몇 학년이니? 고2. 그래 하민이. 하민이 반갑고 나 결혼할 때 축하해줘서 고마웠고 어저께 축하 영상 봤거든. 네. 흰 티 입고 나와서 노래 잘하더라. 하민이 반갑고 또 영빈이도 반갑고요. 영빈이 그때는 지금이나 변함 없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맙고요. 또 수연이는 살이 빠졌는데 훨씬 이쁘다. 수연아. 윤수연 반갑고 또 승민이 여전 씩씩한 모습인데 승민이도 반갑고요. 승민이 뒤에 있는 친구가 지호 얼굴 한번 보자. 야 지호. 그리고 지호도 오랜만에 보는데 지호도 반갑고요. 또 주원이 찬양 인도하냐고 수고 많았고 너무 잘했고 서정이도 반갑고요. 찬양팀 서서 감사하고 또 서은이 기타 연주하는 모습 멋있었고요. 또 서은이도 반갑고 또 혜인도 살이 많이 빠졌네. 그래 혜인이도 반갑고요. 혜원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쁘고 반갑고 그래요. 친구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고요. 없는 친구들은 스크린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금방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솔로몬의 나이가 아마도 한 20살쯤에 우리 지수 선생님 나이쯤에 그때쯤에 이제 왕이 됐다고 했죠. 솔로몬이 이제 왕을 할 때 기쁨도 있었지만 되게 큰 부담감 또 압박감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됐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솔로몬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과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왕의 일을 잘 감당했을까? 오늘은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솔로몬이 마지막까지도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지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자, 우선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어요. 인류 역사 동안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솔로몬처럼 이러한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별로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거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솔로몬은 이제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제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신하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은 전국이 12개였어요. 대한민국은 전국이 8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지파 뭐가 있을까요? 루벤 지파, 또 레이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있는데 이런 지파들이 총 1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전국이 됐고 이 12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국을 나누게 됐어요. 이제 솔로몬이 좋은 거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총 12개의 전국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12개 모든 전국에서 솔로몬한테 되게 좋은 양식을 항상 이제 공급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이스라엘의 인구가 엄청 많았어요. 그 나라의 왕의 능력은 그 나라의 인구하고 이제 비례를 하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는 4세기였죠. 4세기 고구려 그 광개토 대왕이 아니고 장수왕 때 영토가 가장 넓었었는데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나라였어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주위에는 여러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주위에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정치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한테서도 좋은 양식과 물건을 이제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러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지혜로웠고 너무나도 총명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총명했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BTS 공연을 했잖아요. 미국 LA에서 이제 공연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전 세계 아미들이 뭐 며칠 동안 이렇게 몰려왔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건 또는 뭐 모압 사람이건 암몬 사람이건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성장을 해보고 조금 더 어른을 만나보면 알겠지만은 속 좁은 사람은 되게 피곤하거든요. 알아요? 이렇게 조금만 말해도 막 삐지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관계를 맺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정말 속 좁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신하들도 힘들었을 테고 나라도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 솔로몬의 사이즈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포용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큰 사람,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에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이었는데 이 오랜 수건을 달성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에 이제 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뭐가 있어야지 성전을 잘 지을 수가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나무. 그래, 감사해요. 그래서 나무가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건축 자재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솔로몬이 얼마나 이게 복이 많은지 그 당시 최고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나무다 보니까 이 나무의 값이 되게 비쌌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두로왕 히람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 두로왕 히람이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을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코도 풀지도 손 안 대고 코를 푼다는 그런 말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이었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이 언약궤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막 옮겨 다녔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이 언약궤를 이제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 좋은 자리에 이제 언약궤를 놓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솔로몬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그 시대 때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금 한도만 있어도 우리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이 얼마나 넘쳤는지 방패를 만들 때 거기다 금을 그냥 탁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밥을 먹을 때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에도 그냥 막 금을 막 발랐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해서 금이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이 막 어딜 가도 넘쳐나니까 은을 별로 이렇게 뭐 신경 쓰지도 않았고 뭐 요즘 뭐 10원 떨어져 있으면은 별로 관심 갖지도 않고 줍지도 않는 것처럼 은이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은은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 수가 있었어요. 자,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이 부귀 영화가 한순간에 그의 인생 말년에 확 무너져 버리게 됐어요. 저는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가 왜 말년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지를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솔로몬이 왜 그의 인생 말년에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사실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내용이었는데 솔로몬이 왜 무너졌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해봐서 다들 알고 있죠.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였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부인이 엄청 많았어요. 몇 명 있었냐면은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 부인이 누가 대답해 줬네요. 맞아, 1000명. 부인이 1000명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진짜 오리지널 와이프가 700명이었고 세컨드 와이프가 300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700명이랑 300명을 합쳐서 이제 1000명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부인이 국적이 정말로 다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애굽 사람도 있었고 두로 사람도 있었고 시돈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국적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여인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실 이러한 여인들하고 관계를 맺은 것은 뭐랄까요? 어떤 속셈이라고 할까요? 어떤 전략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솔로몬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애굽 왕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하게 된다라면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는 되게 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두로 왕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두로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되게 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위협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함께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맺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던 거예요. 그 두로, 시돈,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하고 부부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을 이제 섬기게 된 거죠. 한 나라의 우상만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 왕의 우상도 섬겨, 두로 나라의 우상도 섬겨, 암몬의 우상, 그모스도 섬겨.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이제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왜 한 번에 무너졌을까? 솔로몬이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왜 마지막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과 이 사실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그러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나눌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취미 있어요? 좋아하는 거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 서연이 취미 있어요? 좋아하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빠 있어서 말하면 안 돼? 아이돌 영상. 그래요. 나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또 은호야. 은호 취미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힙합? 힙합? 힙합. 그래, 체크 잇 아웃 그거? 그래, 힙합 멋있다. 현서 취미 있어요? 딱히 없어요? 수연이 있어요? 노래 듣는 거. 그래요. 한 번만 더 물어볼까? 혜원이 취미? 영화 보기.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제가 우리 친구들 나이일 때는 17살, 18살, 19살 때는 그때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고요. 특별히 그때는 왜 이렇게 그때는 여자친구를 되게 사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고, 또 저도 은호랑 서연이랑 또 영빈이랑 수연이랑 되게 비슷한데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라떼 이야기를 하면은 유튜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들을 수 있거나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천 살았거든요. 근데 인천에 심지라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면은 메모지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쓰고 그 가수의 곡 이름을 그 VJ한테 주면은 그 VJ가 그 노래를 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연을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끝날 때쯤에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VJ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로 어플라이를 했던 적도 있어요. 물론 떨어졌고요. 다른 사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요. 이게 사람이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취미가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지금도 여전히 음악을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지금은 책 읽는 거, 독서를 좋아하고 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된 여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노래 듣는 게 아무리 좋고 또 여행하는 게 아무리 좋고 또 책 읽는 게 아무리 좋아도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는 이제 성경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러한 취미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뭐랄까, 여행이 아무리 즐겁고 노래 듣는 게 아무리 재미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 나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평안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성경 읽는 게 좋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도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복, 그러한 평안,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라고 해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이러한 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솔로몬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야, 이 사람 되게 문제 많네.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솔로몬을 이렇게 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부인이 700명 있고 300명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여인들한테 마음을 빼앗길 테고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상한테 이렇게 눈을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실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늘 책 두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게 보일래나? 첫 번째는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확대해주네. 이 책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책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저 책 많이 읽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책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러한 경험을 첫 번째로 만들어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었거든요. 양치는 언덕. 되게 재밌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는 친구는 제가 오늘 빌려드릴게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그 나오미가 우리 친구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 나오미 아빠는 이제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나오미가 데려온 그 남자를 봤을 때 한눈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남자 되게 별 볼 일 없구나. 내 딸이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되게 고생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아빠가 한눈에 탁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한테 나오미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오미 너 그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있니? 라고 아빠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아빠 저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얘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수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하죠.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책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 책도 역시 생각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 빌려드릴게요. 이거 확대해 전에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원제가 훨씬 멋있어요. 원제는 뭐였지? 향기 나는 성품 만들기가 원제인데 이 책이 이제 개정하면서 이 책의 제목이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소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들어주세요. 4부예요. 소제목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받아들여라. 선과 악을 다 받아들이는 법 배우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건 나도 물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누구한테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보니까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다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랄까요? 더 이렇게 릴렉스 해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 그거 듣기 싫어. 이런 마음도 당연히 갖게 되지만 그래 나를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솔로몬은 무너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혼나야 하고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말 실수도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강건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 이 연약함을 더욱더 극복하게 되고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돼서 내가 더욱더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어요. 2번째,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하고 더욱더 강건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강건하고 또 이 올 한 해 동안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또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장학금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옵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